아도니아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전 그걸 보고 다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다 얻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때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딱 있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도니아의 편은 저 두 사람이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솔로몬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아도니아 반역 사건에 이 영맥이 딱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압하고 아비아달은 될 같지만 브나야 경호실장이죠. 이 사람은 다윗의 경호실장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지킵니다. 솔로몬을.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군부의 야정사령관, 국방부 장관은 넘어갔는데 제1군, 제2군, 제3군 사령관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못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제사장이 2명이 나오죠. 제사장은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2명이 나올까요? 그 당시에 제사 지내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하고 다윗 성 내에 있는 산당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두 곳이라서 제사장이 이때 나옵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이제 한 곳으로 통합이 되면서 제사장이 1명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이 정통 계열이거든요. 아비아달은 헤브론 지파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정통 헤브론파입니다. 요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정통파들이 나중에 이 신진 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 한테 붙어가지고 떨어지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제사장으로 이제 결국에는 파문당합니다. 결국에는 사독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이 사독이 나중에 승승장구합니다. 신앙에 가서 누가 되냐면 사두개파 알죠?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가 사독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독가이, 사두개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비아달이 이렇게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역이 진압되자 여기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이 저기 제사장에 가서 저 뿔을 잡습니다. 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저게 무슨 행동이냐면요. 저 뿔이 뭘 상징하냐면 이겁니다. 레위기 때 제가 보여드렸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저기 바르면 구원,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뿔. 저 뿔을 잡고 내 손 살려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살려줄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살려줘요. 저 구원의 뿔을 잡아서 살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평정이 되고 이후에 다윗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간다. 너도 그 길 간다라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잘 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 보세요. 자기가 자기 부하 죽이고, 자기 그 부하의 그 아내랑 불륜하는 이런 쫄짱부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서 대장부가 되어라. 네,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부분들까지 다 얘기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세 가지의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알려준 게 살생부를 전달해줍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죽여라.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첫 번째 1번 요압입니다. 완전 자기를 따랐던 비서실장 요압인데 왜 죽여야 되냐. 이 사람이 다윗하고 마음이 너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요압은 죽이라고 이전에도 말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생부 1번 요압, 2번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나중에 보면 압살롬 반란 때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때 저주를 퍼붓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와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딱 나와서 맞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윗한테 딱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 충성 맹세는 겉으로 보니 충성 맹세지만은 만약에 나를 안 받아주면 여기서 한 판 뜨겠다라는 거거든요. 한 판 붙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오케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도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결국에는 아들한테 이 아들의 정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저 시므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지파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지파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 중에 1000명을 움직입니다. 저건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정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 내가 압살롬 반란 때 다닐 때 도와줬던 바실레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 잘해주라. 그리고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8인데 내가 뭔 덕볼 게 있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쓸만한지는 모르겠는데 걔 데려가라고.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과 비슷해요. 김함.
예. 이름이 김밥하고 비슷한데, 예, 김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들을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예. 자, 다음 장 보십시오.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이제 파문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두 사람은 다 죽이는데요. 근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고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파문을 시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란을 일으켜서 파문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맨 끝에 보십시오.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집 하나님 파문시킬 것이다. 너희들 저주를 퍼붓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 집을 그냥 싹 썰어버리겠다고. 파문을, 너희들 제사장 집은 파문하겠다고.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아들이 또 전쟁 중에 애를 또 낳아요. 그 아들이 이어지고 내려온 게 아까 그 아비아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 계열로 쭉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아비아달인 거예요. 아비아달. 그 사독은 예루살렘파에서 신진 세력으로 탁 나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 앞에 사무엘 때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반란을 했기 때문에 파문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 잘 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내 얼굴이 예뻐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고, 이런 식의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간섭함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란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간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막은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면 잘못해서 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그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살만한데 내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이쪽 항구에서 저쪽 항구까지 반드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쪽 항구에서 이쪽 항구로 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까지 반드시 간다라고 하면요, 그 사이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는요, 예? 어디 놀이공원에서 그 풍랑 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끝까지 간다면 이게 소망이거든요. 반드시 나는 여기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심심하게 가는 게 재미없어요. 하나님 더 큰 거 하면서 막 이게 뒤집어질 듯이 이런 거 하면 재밌어요 하면서 위기와 죽을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져내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반드시 우리는 이 항구로 갑니다. 아멘. 그게 언약입니다.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반드시 갑니다. 중간에 폭풍이 치고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갑니다. 아멘. 예. 다음 장. 예. 자, 이 다음 장 보시면 저 지역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자, 있죠. 다윗성에서 좀 먼 곳입니다. 다윗성 안에 또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요. 저 기브온 산당은 꽤 큽니다. 1000번제를 드린 곳도 저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저 놋이 있죠. 그래서 재단에서 놋재단이 딱 저기가 있습니다. 저기가 현대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딱 지내고 나니까 너무 1000번제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네한테 뭐 해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꿈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많은 것 중에 뭘 구했습니까? 예, 지혜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명칭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할 때 그 쉐마가 요겁니다. 들어라는 거죠.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기가 뭡니까? 이 동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했느냐? 이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내가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내 직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달라고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시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고 더 얹어서 또 주시죠. 다 많은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은요, 이 지혜를 창조의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누구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요? 창조주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만물의 이치,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비밀들의 지혜들이 다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다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저 보십시오. 지혜를 판단을 할 때 저 사건을 아시죠? 애를 반 나누라고 할 때. 저 한자를 보십시오. 재판할 때 판자가 저기 어떻게 파자를 해보면요. 반반자의 칼도자입니다. 반으로 칼을 나눈다는 거죠. 이 중국의 상형 문자도 다 저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저 한자도 보면 어떻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알았는지 저 그렇게 나옵니다. 반반자의 칼도자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더 지혜로웠던지 온 그 지혜를 듣고 전 세계에서 다 날라오죠. 와서 이제 스바의 여왕이 와서 물어보죠. 현황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물었는데 그냥 막 척척박사처럼 주주주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기절초풍할 거다. 현황하였더라. 이 스바의 여왕이. 예,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보십시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지혜의 그 어떤 여성 명사가 헬라어로는요, 소피아입니다. 이게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지혜가. 잘 보시면요. 소피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소피아 하면 여자들도 보통 지혜라는 여자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영문명은 소피아라고 쓰면 좋습니다. 영화 배우도 소피아 로렌도 있고 뭐 소피 뭐 마르소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게 다 지혜라는 거거든요. 소피스트. 다 지혜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스바의 여왕도 여자고요. 그리고 잠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죠. 잠언서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이 잠언서가 지혜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자기 집이라는 것은 자기 집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가정과 국가와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여자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여자에 의해서. 그 솔로몬이 쓴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그리고 잠언서가 딱 잠언서의 중간입니다. 센터예요. 센터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잠언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딱 여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P31이라는 책에 보면 그 31장 전체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지혜와 여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남자가 만약에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하와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반드시 지혜로운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붙여줘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보십시오. 지혜의 솔로몬인데 결국에 솔로몬이 어떻게 될까요? 지혜 없이 결국에는 끝이 굉장히 파멸되게 끝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현숙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다 우상,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해버렸잖아요. 현숙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중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요. 여자분들이 다다다다닥 속사포처럼 싸우는데 말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따박따박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다. 예. 어떻게 그리 빨리 말하면서 정확하고, 틀린 말이 없이 말하는지 정말 지혜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 그렇더라고요.